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16절은 하만 세력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유다인들은 하만 세력을 심판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과 비교되어집니다. 계시록 19장에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백마 타시고 구름에 휩싸여 재림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때 구원받은 우리들이 공중으로 휴거되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에스더 9장 17절부터 21절까지는 잔치를 베푸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표입니다. 그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날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지요. 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에스더 9장의 잔치와 같은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계시록 19장 7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더서로 말하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2월 14일, 12월 15일에 해당됩니다. 아다롤이 12월인데 유대력으로 12월인데 왜 그러면 그때가 혼인잔치냐? 수산성은 수도에 해당되는 성이고 나머지 또 성이 있죠. 127도로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산성이 수도에 해당되는 성이고 나머지 성이 있는데, 수산성에서는 하루만 하만의 세력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루 더 했죠. 그러니까 이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13일로 그들이 죽기로 되어 있는 날 오히려 이것이 역전돼 가지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세력을 심판하는 날이 되었는데, 13일에는 모든 다른 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수산성 하루 더 연기돼서 이틀 동안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잔치를 하는 거예요. 수산성은 그래서 이틀 동안 심판을 했기 때문에 13일, 14일 이틀 동안 심판했기 때문에 며칠 날이 잔칫날이겠어요? 15일 날이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잔칫날로 지키는 날이 달랐다. 그러니까 다른 성들은 다 똑같은데 어느 성만 다른 거예요? 수산성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은 12월 14일 그리고 12월 15일 이렇게 이틀이 되는데, 다른 성들은 14일 날이 잔칫날이고 수산성은요 15일이 잔칫날이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는데, 그의 아내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것이죠. 에스더 9장 22절은 슬픔이 변하여 무엇이 되는 날일까요? 기쁨이 되는 날이다. 그래서 에스더 9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슬픔 날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날이 된다? 기쁜 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날은 12월 13일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죽음의 날로 정해진 날이죠. 그런데 이 날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 슬픔의 날이 무슨 날로 바뀌어요? 기쁨의 날로 바뀝니다.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라고 말씀을 하는데
원래 유다인들이 한 사람씩 불려 나와서 죽임 당하는 날로 정해진 날이죠. 그때 이들은 죽음의 위기의 때에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옵니다. 그리하여 완전히 벗어나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이 심판의 날과 같은, 죽음의 날과 같은 지옥의 형벌이 주어져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죽음의 날, 심판의 날이 오히려 잔치의 날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음에서 건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평안함을 얻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안함은 원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쉬다라는 의미와 조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쉬다라는 의미는 이제는 죽음의 위험이 사라져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죽음의 위기가 이제는 쉼이 있는 평안의 때가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농번기가 되면 아주 바빠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좀 한가해지죠. 그러면 육적으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죠. 농번기에서 뭐가 되면? 농한기가 되면. 농번기 때는 밥 먹을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만의 세력을 심판하고 이제는 그들을 다 무찌르고 나니까 쉬는 날이 오게 된 것이죠. 조용하다라는 의미는 12월 13일에 다 죽는다라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위기가 사라지고 조용해진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조용하다. 시끌벅적하다가 조용해진 모습. 우리가 명절 때는 자녀들이 찾아오죠. 그러면 결혼한 자녀들이 온 경우에는 또 손자, 손녀들도 데리고 와요. 보기 전에는 보고 싶죠. 오면은 또 힘들기도 하죠. 언제 가나 그런 마음 들기도 하고 또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어쨌든 아이들이 와가지고 시끌벅적하다가 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조용하죠. 고요할 정도로. 그래서 조용하다는 것은 한참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사람들도 많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떠나가고 조용해진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위기가 없어지고 조용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쉰다는 뜻과 조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평안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민하고 잠 못 이루는 밤들 속에서 이제는 평안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동안은 잠을 자도 평안하게 잠을 못 잤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는 날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 날을 지내고 완전히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그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며 영원한 평안이고 진정한 평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밖에 없고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랬어요. 며칠 후면 죽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곧 죽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슬픔이 이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죽기로 예비된 날이 오히려 대적들이 죽는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뭐로 비유가 돼요? 혼인잔치로 비유가 됩니다. 결혼식을 하면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가정에 출발할 때 사람들이 기립박수 해주는 그 날이 결혼식 날이에요. 축복해 주는 날이죠.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그렇게 축복해 주는 날이 결혼식 날이죠. 새 출발을 하는 날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의 날이 오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잔치를 하는 것에 비유가 될 정도로 기쁨의 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통이 변했다라고 했는데 슬픔의 감정이 극에 달하게 되면 애통하게 되죠. 슬픈 일이 있을 때가 대표적인 날이 장례식 날이죠. 너무 슬퍼서 사람들이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엉엉 울면서 다시는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거죠.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밤새 슬피 운 애통하는 모습이 되었을 텐데 그러한 모습이 변하여서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길한 날은 좋은 날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good day라고 하는데 좋은 날이 되었다. 애통하는 것이 이제는 좋은 날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죽게 된 날이 오히려 기쁨의 날이 되었고 축복의 날이 된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다가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슬픈 일이 있다가도 그것이 상처가 아물게 되고 또 새로운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어머니들은 아이를 출산할 때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옆에 남편이 있으면 남편 머리 채죠. 머리를 막 뽑아낼 정도로 꽉 잡죠.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때의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잊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는 다시는 내가 얘 낳으나 봐라 그랬다가도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잊고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슬픈 날도 있고 괴로운 날도 있지만 좋은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다 그 말이죠. 어두운 때가 있는가 하면 밝은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희노애락을 주셨다. 기쁨도 주셨고 또 슬픈 날도 주셨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견디게 주셨다. 우리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가 다른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추워야 될 때에도 많이 덥기도 하고 이렇게 온난화 때문에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것도 겪고 저것도 겪다 보니까 추위도 견딜 줄도 알고 더위도 견딜 줄도 아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기에 가장 좋은 민족이 누구냐? 선교하러 나가기에 가장 좋은 민족 한국 사람들입니다. 추운 데 가면 추운 데 가서 다 적응해 버립니다. 더운 데 가면요. 더운 데 가서 적응해 버려요. 추운 데서 살던 사람들은 더위를 아주 못 견뎌요. 더운 데서 사는 사람들은 날씨가 10도만 돼도 영하가 아니라 영상 10도만 돼도 얼어 죽는다고 그래요. 왜? 적응이 안 되니까.
자기네 나라는 온난한 온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온난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조금만 온도가 내려가도 우리가 얼어서 죽는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10도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절대 안 죽죠. 우리는 죽을 이유가 없죠. 영하도 견디는 사람들이, 영하를 이겨낸 사람이 영상 10도에 죽겠어요? 안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주 더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10도만 돼도 얼어 죽는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적응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다 데려다 놔도 다 적응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선교하기에 최적화된 민족이 누구다?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 그래서 세계 선교 2위가 한국이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려고 예비하셨다 그 말이죠. 예비하셨다. 그래서 기후에도 다 적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사계절을 주셔가지고 다 이겨내게 하셨다. 우리가 추운 날에는 더운 날을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겠고, 더운 날에는 추운 날을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면 어떠한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애통하는 날이 좋은 날로 바뀌는 그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좋은 날이요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날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12월 14일과 12월 15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산성을 제한 다른 성은 12월 13일 다음 날인 14일에 잔치로 날짜를 정해서 해마다 그날을 지키고, 수산성에서는 12월 15일을 그날을 잔칫날로 정해서 지키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라고 했는데,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비교되어집니다. 심판에 벗어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에 처해지는 사람들은,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용된 잔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그랬죠. 즐기는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잔치 때에는 잔치를 즐겨야 그 잔치날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남들은 잔치하고 있는데 혼자 구석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건 잔치가 아니겠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기뻐하면서 즐겨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면서 즐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잔칫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날을 즐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예물을 주며 그랬어요. 선물을 교환하면서 기쁨을 나눌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는 성탄절 이브가 되면 밤을 지새면서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선물 교환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요즘엔 그런 풍경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선물 교환하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도 이 날이, 부림절의 이 날이 기쁨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선물을 교환하라, 서로 예물을 주라라고 했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너희도 가난한 자를 도와주어라 라는 의미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어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하며 사는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을 우리도 나누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가난한 자만을 도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구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일에도 동참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귀한 일입니다. 아주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멈추지 말자는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모습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구제하며 살기를 원하고 또한 서로 섬기며 사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더욱더 열심으로 전도하는 일에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내어서 여전도회가 부흥함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도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난한 자도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그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로 살려내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